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부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배 예수님. 요즘은 살아있는 게 참 나름대로 참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셔도 돼요.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나름대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사 때 신앙의 신비요라고 말하며 빵과 포도주가 축성된 것을 함께 감사하며 찬미하는 소리를 함께 내죠. 그래서 신앙의 신비요 하면 죽으심과 부활을 내내 선포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신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나름대로 알아보자면 신비는 소위 미스테리 소설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것처럼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는 미스테리움이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뭐 다 미스테리죠. 근데 이 미스테리가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의 작전. 그 작전은 그저 사병들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작전을 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장군들이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졸병들한테는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해야 할 일이고 후퇴하면 후퇴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인데 정말 이 졸병들은 왜 앞으로 나가는지 왜 뒤로 나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전쟁이 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해서 나중에야 알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작전 개념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왜 우리 미스테리 소설도 첫 장을 보면 잘 모르지만 마지막 장에 가서 장수를 넘기다 보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 순환과 죽음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오늘 복음의 순서를 보게 되면 적어도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 빵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 물론 그 전에 눈먼 사람을 낫게도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도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그분께서 이제 함께 제자들과 생활을 하신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시기 직전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고, 또 그는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공생활을 시작할 때쯤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엘리야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바알을 믿고 따를 때 그 바알 사제들 400여 명을 나름대로 대상으로 물적신 제단을 불러서 태우는 바람에 바알 사제들을 몰살한 그런 위대한 예언자고, 주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불가마를 보내주심으로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나 아니면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해방을 맞게 한, 독립하게 한 위대한 예언자이시죠. 직접 하나님을 뵙고 대화한 바람에 얼굴에 빛이 나서 늘 얼굴을 가리고 지냈다는 그런 대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이제 쓰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의 또 의미입니다. 메시아란 구원자이고 그리스도 역시 같은 의미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어떤 예언자보다도 더 큰 위대한 예언자, 어떤 사제보다도 더 큰 사제,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을 믿었는데, 그 구원자의 모습이 다윗, 모세, 엘리야 또는 여러 선지자들이 합친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듣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는 나름대로 전쟁에 승리한 또는 모든 것을 제패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승리 중심의 위대한 예언자, 지도자가 그리스도라고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율법학자들과 다른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주인공,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이죠. 가끔 우리는 하느님께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말을 간혹 또는 이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훈수두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길과 하느님의 길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알아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곧 우리의 역할이요 삶의 내용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천이 있는 믿음과 함께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나는 과연 하느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무엇보다도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간혹 하느님께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며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간혹 어떤 경우에 점집을 간다든지 운세를 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 우리의 역할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화답성에서 우리는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 순교자의 성월 특별히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이들을 본받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이제 대입 수험생을 위한 54일 기도 모임 공지 있습니다. 오늘 10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마태방에 서 있었는데 수험생 명단 접수는 9월 24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미사 시간을 6시, 9시, 11시로 했는데 9시, 11시에는 1, 2, 3, 4, 5, 6 그리고 6, 7, 8, 9, 10, 11구역이 나눠서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성당 견진 오는 11월 있을 예정인데 견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명이 안 되면 주교님 오시고 행사를 하는 것이 너무 민망해서 20명 이상이 되기를 바라고 선착순으로 80명까지만 왜냐하면 현재로선 참석 인원이 80명으로 제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조정했다는 것 아시고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다른 사항은 주보를 함께 봐주시기 바라고요. 착한 목자 매장에서 송편 주문하신답니다. 오늘 성당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쪽지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 나눠드렸나? 하긴 뭐 나눠드릴 필요는 없고 우리 성당의 빈첸시오 회원 모집을 이제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빈첸시오회가 있긴 있는데 활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빈첸시오 회장 김종호 프란치스코 그리고 그 자매님하고 딸내미가 접수를 받고 있던데 현재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빈첸시오 하는 일은 뭔가 빈자 방문, 환자 방문, 고아원 방문, 행려자 거린 돌봄, 사회복지시설 방문, 양로원 방문, 가정 방문, 교도소 방문 등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그런 노력이니까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의 그 정신에 따라 사는 노력인 만큼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벌써 성경 통독 오늘로써 마태복음 12장까지 읽었고 이제 10 넘어가겠죠. 마르코복음까지 읽게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